미국에 어떤 마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단어밖에 얘기를 못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1년에 한마디밖에 못 하니까 이 여자에게 아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I love you 이 얘기를 하려고 3년을 기다렸대요. 3년을 기다리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는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제 4년을 기다리려고 4년을 이렇게 꾹꾹 기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4년이 지나서 고백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고백의 날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Will you marry me? 4년 동안의 저주를 모아가지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물어봤더니 침묵이 잠깐 흐르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더랍니다. I'm sorry, what was that?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부터 저주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저주 관련된 내용은 이게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비디오를 다시 참고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쪼갰어요. 왜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를 갖다가 한 번에 딱 모아서 하면은 그 기억을 못 하거든요. 쓸데없는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비디오로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내용을 나눌 거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셔도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는 시간으로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 이 영적 세계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때 처음 한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큰 혼란이 있었죠. 제가 미리 예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는 것만으로 이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려요. 머리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찾아보시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기도로 마음밭에 새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가운 물에 분유를 타면 이게 안 녹아요. 이게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계속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녹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으실 때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이 기도를 할 때 조금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티슈랑 봉지랑 이런 것들을 지참을 하세요. 왜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 기도하다가 악한 영들이 반응을 해서 입에서 침이 마구 나오거나 거품이 마구 나오거나 하품이 마구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아무리 막 토하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토하지 않습니다. 거품만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저희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앉는 자리를요 가족들도 다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그냥 다 흩어지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저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잘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족이라도 서로 나눠지시고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끼리도 다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은 저주를 믿습니까? 저주는요 누군가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행위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증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요. 저주는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죄를 심었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으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와 복은 서로 정반대에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축복을 이해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쉬워요. 저주와 축복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매개체입니다.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 선생님을 한번 골탕을 먹으려고 애들이 위에 약간 바구니 같은 걸 그 문 열면은 이 바구니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바구니에 뭘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문이 열면서 바가지가 확 엎어지면서 거기 있는 걸 몽땅 다 뒤집어 쓰게 되죠. 이게 좋은 거면은 복이고 이게 안 좋은 거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분명히 있다는 것. 저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일단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나옵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죠. 축사는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떡이 불어났습니다. 빵이 불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멀티플라이가 됐어요. 축복이 임하면요, 이렇게 떡이 불어나는 것처럼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저주는 그 거꾸로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왜 저주를 하셨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열매를 안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하셨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메마릅니다. 저주가 임하면 삶이 메마르고 부족해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 가운데 능력이 있었고 저주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 눈으로 그 과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의 결과는 풍요로워짐, 저주의 결과는 메마름입니다. 번영신학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건강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번영신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저주받은 모든 것은 시들고 축복받은 모든 것은 번성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침이 꼭 감기에 걸려야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물질적 문제가 저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가 걸리면 기침은 100%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저주 때문에 물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략 20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많은 사람들이 미신처럼 여기는 것 같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보면 형제를 비롯한 모두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축복은요, 장자인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대신 받았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에서가 알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축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이러면서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지금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이슬에서 멀어져서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또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했는데 아랍 지역에서 믿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칼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의 축복과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되돌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았나? 그냥 그 축복 다시 해주면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뱉어졌을 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입으로 뱉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건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세 구절 안에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7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뭐냐? 큰 민족으로 만드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래요. 네 번째, 아브람 자체가 복이 될 거래요. 다섯 번째,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여섯 번째,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영어로 밑에 적혀 있는데 명어를 한번 보세요.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I will bless those. 복수로 나와 있죠.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Whoever curses you, 여긴 또 단수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할 때는 복수로 표현을 하셨고 저주에 관련돼서는 단수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주하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축복은요, 이 축복 받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주하는 자는 어떤 점술가가 저주받아라 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저주가 아니고요, 약간 욕보이게 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같은 장 안에서 이 저주가 곧 나타납니다. 12장 17절부터 2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이 사레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싱글인 아름다운 여인을 사신들이 추천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인 것뿐이에요. 바로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죠. 사례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거짓말은 이 사람이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벌 받아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명예를 실추를 했어요. 지금 이 바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아브라함의 명예를 실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축복과 저주 관련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욕보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왕과 그 가족 일가가 모두 임신을 못하게 돼버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는 저들이 받아요. 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걸렸거든요. 아브라함의 명예를 실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냥 말 또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아브라함이 롯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하고 롯 밑에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둘도 좀 이렇게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축은 많아지고 땅은 좁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그냥 갈라지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브라함은 아주 평온해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왜 헤어졌어요? 지금 롯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롯은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재물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구해줘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의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주를 하죠. 저주를 보았더니 구체적인 저주가 무엇이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놀라운 거는요, 이 일이 여호수아가 저주하고 난 뒤 50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마치 여호수아가 저주를 할 때 여기에 저주가 잔뜩 쌓였고 500년 뒤에 이 사람이 재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저주가 이렇게 임한 거죠. 이 저주를 어떤 자연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저주 때문에 죽었을 때, 저희는 성경을 지금 봤으니까 저주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의사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걸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바라볼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저주는 초자연적인 매개체이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저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주와 축복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도 나중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세히 배우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뱉는 말들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주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언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모든 저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을 혹시 아시나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처음 14절은 축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 절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 64절까지 3배가량 되는, 축복의 3배가량 되는 이 부분이 저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숙제로 읽어보시고, 오늘은 28장에서 부분적으로만 볼 거예요. 일단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축복의 원인을 알면은 이걸 거꾸로 보면 저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축복은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순종과 행함입니다. 순종과 행함. 저주는 그 거꾸로라고 했죠. 불순종과 행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저주는 불순종과 행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저희가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요, 행하지 않으면은 지금 저주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 행하지 않음. 자,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죄를 통해서 오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행하지 않음에서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기본이고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반열에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과 행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바로 전장이죠. 27장 1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주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곳에 나온 것만 정리를 해도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은 저주가 온다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한다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저희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누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였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서 제 개척교회가 언제쯤 부흥할까요?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중히 여기시냐면 10계명에도 적혀 있어요. 10계명에 적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10계명의 그 5계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더 중요한 쪽에 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보시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저주받을 일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학대하는 것. 꼭 이웃을 막 몸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대할 때 이웃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뒷돈을 챙긴다든지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내 거를 더 넓힌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저주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 injustice,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옳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너무 악한 일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십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여러 가지 성적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저주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하고 아멘할 때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사는데 왜 자꾸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부담이 많이 되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도 같으시고 오늘도 같으시고 내일도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뱉으시고 그 말을 다시 정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똑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구약에서 적혀진 말씀이 신약에 왔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보다 스탠다드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저희가 스탠다드가 더 높아졌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신약의 어떤 내용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한 내용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배우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이 말씀도 이따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법적인 해결을 가리키는 것이지 실질적인 삶에서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도 내 삶이 거기서 자유해지지 않았으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리 노예 계약서가 해결이 되었어도 내가 계속 종노릇하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유하다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내 삶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증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는 소유자인데 제가 그 차를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 차를 제 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제 삶에서 이게 제 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게 이미 나에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가서 그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법적으로 해결된 게 실질적인 삶에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주가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을지언정 우리가 삶에서 저주받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학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주는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축복의 징후를 알면 저주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간결하기 때문에 축복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28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이것도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자, 축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행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징후는 7가지가 있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 높임을 받는데요. 높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글로는 번식함 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reproductiveness. 그러니까
뭐 가축이 있으면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이게 계속 멀티플라이가 되고 자녀도 그냥 숭숭 낳고 이게 약간 이런 번식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 건강. 그리고 네 번째, 삶의 풍요로움. 다섯 번째, 승리. 이 승리가 어떤 승리냐? 적이 나를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공격을 하는데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을 간대요. 엄청난 승리입니다. 여섯 번째,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랑 꼬리랑 뭐가 다르냐?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따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나는 결정을 하나도 할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이 저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꼬리면은 그냥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축복의 징후 일곱 번째,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일마다 이거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하기만 하면, 왜 우리 흔히 말하는 금손과 똥손이라는 얘기가 있죠. 뭐를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면 다 잘 되는데 이 사람이 하면 다 망쳐져. 약간 이런 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저주의 징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주의 징후는 거꾸로입니다. 첫 번째, 높임을 받지 않는 것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굴욕을 당한대요. 두 번째, 메마름, 번식하지 못함. 세 번째, 각 질병 때문에 건강이 없습니다. 네 번째, 빈곤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배가 있습니다. 이 패배는요, 아까 승리랑 거꾸로예요. 7길로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다 상관없이 그냥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패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머리가 아닌 꼬리. 일곱 번째, 위가 아닌 아래. 금손이 아니고 똥손이라는 거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내린 결정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거죠.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징후는 이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쪽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따른 저주에 인해 나타나는 주요 증상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저희 지금 읽은 부분이랑 굉장히 매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 정신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정신병이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자주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질환, 정서적 쇠약함, 이 정신적 관련된 그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 질병, 그냥 계속 아픈 거, 또는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약간 유전적 병 같은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을 다 저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공통점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성 문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임 또는 계속되는 유산 또는 이런 월경에 관련된 문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번식함, 그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번째, 계속되는 가정 문제. 이혼 또는 형제 간의 문제. 주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나와 내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약간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내 윗대에서 뭐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던 모습이 보였는데 내 대에서도 똑같아. 나랑 다른 형제랑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것도 이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부족.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실수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재정적 부족함이 저주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 해도 안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이 재정적 부족함이 계속 이어져. 그 대대로 계속 가난함이 이어지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accident prone.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계속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데를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막 머리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허리 삐끗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계속 사고가 나는 사람, 또는 좋은 의도로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겨. 가정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커져.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더 큰 문제가 생겨. 이런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이건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것, 또는 계속 이어지는 부자연사. 자연사가 아니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대대로 계속 누군가가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죽는 겁니다. 그게 자살이 됐던 뭐 타살이 됐던 뭐 사고가 났던 어떤 거든 간에 저주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결국 목적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저희가 가서 클레임하기만 하면 돼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방법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에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recognize, 인지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저주인가? 내 삶에 저주가 있는 건가? 왜 내가 이거 뭐만 하면 이거 안 되지? 왜 나는 껄핏하면 아프지? 이 인지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인지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암 환자가 암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암 해결을 못 받습니다. 2번째, repent,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일 수도 있어요. 뭐냐?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 저주를 끊는 회개입니다. 심지어 나랑 상관없는 죄일 수도 있어요. 내 윗대에서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몇 대째까지 계속 이어서 저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으면 회개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특히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그것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회개도 회개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What is wrong with me? God, what is wrong with me? 하나님, 나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What is wrong with him? What is wrong with her?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잘못을 알려주세요. 이건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항상 같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백입니다. 자백.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거 누가 알면 안 돼. 창피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자백이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나의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창피하게 왜 그래야 할까요? 내 죄를 인정하면 내 체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면 성경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는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와 자백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런 죄인입니다.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다들 회개하면서 울부짖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 하나님, 이게 내 죄였던, 내 아버지의 죄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히 아프게 했습니다. 자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내 죄를 자백함과 같이 거기에 또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할 곳에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둘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나 회개했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왜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너의 죄를 바라보지 않니? 그게 해결됐어? 그런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니? 지금 너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잖아요. 용서가 없이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요, 그래, 나는 저 사람 이제 그냥 얼굴 안 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 너는 그 정도만 용서를 해? 그럼 나도 그 정도만 용서하지 뭐. 나도 너 그냥 안 보는 쪽으로 그냥 거기서 그냥 땡치자. 하나님께 이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곳에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할 곳에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저주를 인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이 저주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저주 밑에 있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더 이상 저주 밑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포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게 저주인지 내 실수인지 뭔지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 번째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이 됐다는 전제하에 선포하면서 저주를 거절할 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더 이상 저주 밑에 있지 않을 것이며 저주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의 저주가 끊겼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적해야 됩니다. 왜? 이 저주의 끈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노립니다. 저희가 배웠던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순서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께 복종.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선포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낼 수 있어요. 목청은 크게 소리 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야고보서 말씀은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제 경험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칠 때 물러갑니다.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에 묶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건데, 하나님께 지혜를 조금 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God, what is wrong with me?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God, can you let me know?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100%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고를 크게 잡지 마세요. 이게 단기간에 그냥 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죄는 무엇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의 죄는 뭐가 있었고, 나에게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 있을 수가 있고, 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서도 나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저주가 흐르는 것이 있는가? 끊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내가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 하나님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끊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건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회개가 사실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